오늘 전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 제목이 참 노골적이죠. 네. 너무나 노골적이고 직설적인데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 또 은혜 받고 더 나아가 정말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근래 제가 네이버 카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올라오는 글들을 읽고요, 댓글을 남기고 또 제가 장문의 글을 써서 남기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각종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본인, 그리고 각종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보호자들입니다.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암 커뮤니티입니다.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라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나 대장이나 난소나 간이나 담이나 췌장이나 혈액이나 림프나 잘 아시죠? 수많은 암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종류는 다 다를지라도 하나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암 환자 본인은 육체적인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좌절과 낙심을 또 겪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보호자는 두려움과 걱정과 속상함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개씩, 적게는 여러 개가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병원에서 여명 2개월, 3개월 남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글들. 전이가 되었다. 식사가 넘어가질 않는다. 물조차 삼키기 힘들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옆에서 보는 환자, 그 보호자도 막 글을 올립니다. 가슴이 찢어진다. 우리 엄마를 살려달라.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글들을 올리는 겁니다. 감정으로 표현하면 두려움과 당혹감과 또 무력감,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글들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 가운데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암 3cm입니다. 위암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글 제목이. 여러분, 암세포한테, 암덩어리한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분인가 하면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5월에 암 확진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5월에 암을 만났기 때문에 암의 이름을 봄이라고 지어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계속 그 사람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다른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봤더니 밝은 모습인 거예요. V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V하고 아이스크림, 음식 갖다 놓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너무나 밝은 모습이었고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어가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글을 읽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면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답글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달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잖아요. 아내하고 힘 닿는 데까지 사역하다가 천국 가렵니다. 요즘에도 새벽 기도와 하던 봉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커뮤니티로 종종 이렇게 댓글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이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4기를 넘어 말기에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물 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누구나 살아가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세계 각지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비극과 참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이고 재해고 전쟁이고 여러 어려움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직장에도 사업에도 어려운 일들이 막 몰려옵니다. 늘 쪼들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재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 연령에서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에서 우울증 치료와 불안장애 치료가 급증했습니다. 현실 도피를 위해서 술을 찾습니다. 담배를 찾습니다. 마약을 찾습니다. 도박을 합니다. 온갖 중독들이 난무합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등인 거는 이미 예전부터 일이고요. 이번 달 초입니다. 4월 4일에 한국 자살예방협회에서 긴급 성명서를 냈습니다. 왜요? 작년 동월 대비 너무 많은 숫자가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달의 일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을 해달라, 대비를 해달라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병이나 관계나 재정이나 자녀나 또 사업이나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감히 손도 못 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결의 작은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문제와 아픔에서, 죄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와 아픔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문제와 고통,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과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분, 소망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구구절절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 아멘.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흉년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가난해집니다.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비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난에서 구원하십니다. 먹을 것과 기름진 고센 땅을 허락하십니다. 흉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놀라운 섭리가 있지만은 현실적인 부분, 흉년과 가난과 재정적인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 아멘.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잘 아시죠? 혈루증은 혈관 조직이 약해져서 혈관통으로 계속해서 피가 유출되는 병입니다. 의사 출신인 누가가 봤을 때 이건 고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불치의 병입니다. 나 혈루증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육신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당시의 혈루병은 하나님의 저주요, 죄악의 결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죄 때문이다, 너의 인생은 망갔다, 이런 손가락질 가운데 아마 정신이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울증 같은, 죄의식 같은 것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싹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 일부가 아니라 한두 개가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신다. 영혼을 또한 보호하신다. 출입을, 오고 가는 것을 지키신다. 근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안과 밖을 전체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고난의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원한 보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보호하심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찬양합니다. 그렇죠? 삶에서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여전히 우울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어떤 참사나 비극보다 더한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에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걸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을 고통과 고난이 그들의 머리로 쏟아질 겁니다. 가만히 계실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아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던 말던, 죽든지 살든지 그 뭐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구원이 되는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벙어리라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벙어리라는 것을 커다란 재난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그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벙어리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교회에는 그러한 자들이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지 못한다. 그들은 정치, 예술, 과학, 유행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곧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벙어리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잘하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드라마에 대해서,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입는 것에 대해서 각종 쓸데없는 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큰 수치라는 겁니다. 불행이라는 겁니다.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바쁘다. 지금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 또는 이 상황이 나아지면 전도하겠다. 지금 급한 것부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미루는 사람, 또는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또 작정을 하고 또 작정을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도 자체에 대해서 생각조차 없는 사람, 이 바울의 표현대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삶을 얻게 하는 것,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자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 부른다라는 것은 먼저 요엘서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구원하는 것,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태신자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세요. 지금까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렇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침묵해서 안 됩니다. 전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령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의 과정 가운데, 전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믿어지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전도하실 때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말로 아무리 오라 그래도 잘 옵니까? 사람이 참 말을 듣지 않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고백합니다. 바울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나는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내 말솜씨로 안 했어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 메시지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또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끈질기게 전도해야 됩니다. 끈질기다라는 말은요, 지치지 않다, 계속 권한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끈질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여러 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노력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노력하시고 설득하시고 끈질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합니다. 뜻을 풀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헬라의 무리들, 귀부인들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권면합니다. 결국 그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한 번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음 없는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거 안 되겠는데, 답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과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손때를 자꾸 묻히는 거예요. 때를 착착착 한번 묻잡고 되겠습니까? 계속 때를 또 묻히고 다시 남은 기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으로 또한 전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착한 행동으로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마땅하다, 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에 아름다울 정도로 선하고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언행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과 고룩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잘하는구나 인정하실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착한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을 바탕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보다 행동이 설득력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는 백날 하는데 정작 본인이 삶이 타락하고 불경건하고 온갖 추잡한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신 가족에게 또는 친구와 지인에게 예수 믿어라 이야기하면서 온갖 짜증과 불평과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작은 친절을 베푸시기 바라요. 진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이 뒤따를 때에 우리의 전도는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행함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 해결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요, 침묵하거나 가만히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끈질기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바로 빛의 사자입니다. 복음의 사자입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후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며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포기하지 않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 모든 아픔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주저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게 하시며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요 오아시스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